자, 여러분, 인간의 교만과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아 왔습니다. 그 시작은 최초의 사람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그 후 모든 인간은 자신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그랬어요. 자기가 신이 되지 못하면 다른 것, 사람, 동물, 자연을 내세워서라도 그걸 신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인신사상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4장 본문의 주제를 인간선언이라고 정했습니다. 인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신사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인간선언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 의미와 배경을 거기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선언 뭘 말할까요? 가까운 나라 일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일본은 1945년 나라가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이 일본이 아주 그냥 폭망하잖아요. 전쟁에 패배하면서. 그 전까지 일본에서 이 왕은 신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신. 천황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일본에는 그런 사상이 이렇게 팽배해 있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천황 숭배 사상을 거부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런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폭행을 당하고 순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왕이 일으킨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서 신이 하라고 한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싸워서 죽은 우리 젊은이들이 246만 명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1945년까지 아시아에서 죽은 사람이, 일본과 전쟁으로 연루돼 죽은 사람이 2천만 명입니다. 그래도 지금 야스쿠니의 신사, 그들을 숭배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자, 어쨌든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패전을 하면서 바로 그 이듬해 1946년 1월 1일에 살아있는 신이 대중 앞에 서게 됩니다. 천황이. 그리고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신이 아니며 인간일 뿐입니다. 이게 인간선언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당신들이 나를 신으로 추앙하고 떠받드는데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인간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신 스스로에게도 자주 해야 될 듯 싶습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인간선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인간선언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그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 전도팀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도망간 곳이 이고니온 30km 떨어진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제 이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이 배경이에요. 자, 바울 전도팀은 이제 그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도망간 그곳에도
이게 복음 전도자는 어디에 가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자, 루스드라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을 여러분 눈여겨 또 보셔야 됩니다. 루스드라가 좀 특이한 것은, 이고니온이 지난 시간에 대도시였다면 이 루스드라는 읍내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소규모 마을 정도의 이 도시였습니다. 그게 오늘 루스드라예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가 좀 특이한 것은, 이 루스드라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대한 한 인물이 거기서 나오게 되죠.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그 배경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루스드라에 오늘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2년 반이 지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또 그쪽 비시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을 다시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3년 만에 그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3년 전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곳에 예수 공동체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곳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디모데를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 디모데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어린 나이인데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전도 사역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결국 이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늘 그림자처럼 옆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제자라고, 바울의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처럼 여겼어요. 늘 이 바울 서신에 6곳에 이 디모데의 이름을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는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 사람, 이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루스드라는 그런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자, 바울은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누구를 만났을까요? 8절, 오늘 이제 말씀 이어집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바울 전도팀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났겠죠. 오늘 그런데 이 8절의 이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우리가 안진뱅이라고 표현하는데, 좀 이 표현이 그렇다면 걷지 못하는 자,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제 사람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오늘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오셨죠. 이 안진뱅이도,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그 안진뱅이는 구걸하러 성전에 왔어요. 그런데 오늘 루스드라에 걷지 못한 자는 복음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겠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자,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수많은 군중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이 눈에
싹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의 눈과 바울의 눈이 마주치게 됐어요. 바울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보는 순간에 그의 눈에는 이미 감동과 은혜가 가득해 있었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은혜의 눈물이 그에게 있었음을 봅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복음으로 옥토가 되어 있었어요. 온통 바울의 메시지에 그는 주목을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복음 전하는 사람 바울은 얼른 그의 상황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요, 이 강단 앞에 서면 다 보여요.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30년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제 바울의 이게 이해가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제가 한 3, 4개월만 1000명이 앉아 있어도 그분 한 사람의 상태가 다 보입니다. 제가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직업병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앞에 30년을 쓰면 사람의 눈을 봐도 그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지, 다른 생각하고 있는지, 멍하고 있는지 이게 다 알아요. 자, 지금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바울의 눈에 싹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 이해가 돼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있어요. 뭔가 감동이 있고 은혜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그 안에 끓는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되는. 그래서 9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바울의 메시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그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을 바울은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보여요, 그게. 야, 저 사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어. 내가 지금 내려가서 그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막 말하고 싶은 어떤 그런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바울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 걷지 못하는 안순뱅이를 보는 순간에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는다. 여기는 영혼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금 걷지 못하는 그곳에서 일어나 걷게 되는 그 믿음이 그에게 막 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불이 나게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의 종이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뛰어내려가서 당신 믿음대로 그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 이 걷지 못한 사람,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니, 바울을 예전에 만났어요? 아니, 바울 지금 루스드라에 처음 온 겁니다. 처음 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처음 메시지 한번 들으면서, 자, 이 안진뱅이 믿음이 생겼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니, 처음 한 번 와서 딱 앉았는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 강연으로는 이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내가 뭔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듣다 뻥 터져버려요, 그냥. 아니, 내가 어디가 약해서 지금 막 고통스러운데 말씀을 듣다 치유의 확신이 와요. 주여,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복음은 듣는 겁니다. 그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들음이에요.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 오늘 본문에 안진뱅이도 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 9절 상반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듣거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그 듣거늘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듣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그럴 때 갑자기 복음을 통해서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온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나쁜 상태가 좋게 되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에 자기의 지금 장애의 이 문제,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의 정말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 문제에서 뭔가 치료받을 것 같은 확신이 그에게 온 거예요. 그 눈으로 바울을 보는 순간 바울의 눈과 빡 마주친 거예요. 바울이 얼른 알아차렸지요. 아, 저 사람 지금 믿음이 와 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이 와 있다. 내가 선포하고 싶다. 저분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대로 선포한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일어나 서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여러분 들리는 것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듣거늘 여기 못 듣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 소리가 안 들려옵니까? 다 들려요. 마이크 엄청 크게 해가지고 다 들려요. 다 듣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들려와야 돼요. 내게 영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부딪혀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스피커의 어떤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내게 들려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부딪힌다는 말, 예전에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학생 때 뭐 말씀이 부딪혀. 여러분, 부딪힌다는 말이 들려오는 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들려와서 내 안에 뭔가 이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 어떤 내 생각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에 찔림을 주고 깨닫게 해요. 새롭게 합니다. 힘을 얻게 해요. 이게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소리만 들려요. 마음이 냉랭합니다. 오늘 안진뱅이는 바울의 설교를 20분, 30분 들었을 겁니다. 짧은 시간. 하지만 바울의 복음은 그 사람 속에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최대의 문제였던 걷지 못하는 이 문제, 이 장애를 해결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혀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내 문제를 돌파하고 내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가끔 이제 그런 은혜들을 받아요. 제가 설교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목사인 내 안에 불이 돼가지고 너무 제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요즘은 좀 덜하죠. 저는 설교 후에 너무 막 뜨거우니까 공원에 나가가지고
옷을 벗고 막 그래 앉아 있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제가 전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말씀이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정말 능력이 되고 뜨거운 불이 되었던 거예요. 믿음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이 활력,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린다는 말이에요. 그냥 어떤 역사 소설책 읽어서 혼 정신까지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내 안에 이 말씀이 꿈틀거리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나 정보,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육을 말합니다.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오늘 안진뱅이가 여러분 치유받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 겁니다. 이 말씀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를 치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예배드리러 오세요. 주일날 예배 오실 때 온매무새만 단정하게 하지 말고요. 주여,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예배드릴 때에 내 찬양이 뜨거운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뭔가 좀 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그냥 맹하니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뭔가 내 마음을 건드리고 생각을 터치하는 그 복음, 주의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듣다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습관적인 예배 말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복음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루스드라에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여러분, 읍내 정도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빅뉴스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을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나면서 못 걸었으니까 다 알죠.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군중들이 밀려와서 복음 듣는 그 현장에, 아니 자기가 아는 그 옆집 그 선전 장애를 가진 그 젊은이가 아니 바울의 선포 복음을 듣고 벌떡 일어서서 걷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이성과 과학에 쩌들었던 그 당시 헬라 문화에 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단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반응을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어 읽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여러분,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놀라니까 갑자기 자기 입에서 뭐가 튀어나왔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루스드라 사람들 헬라어를 썼습니다. 표준어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토속어입니다. 어렸을 때 쓰던 지역 언어예요. 그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평상시 점잖하게 저도 사투리를 좀 많이 씁니까? 아니, 집사님, 권사님들, 목사님 사투리를 꽤 많이 쓴다고. 나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표준어를 설교하면서 저는 쓴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석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이 표준어가 아니고 막 이상한 얘기들이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제가 쓰던 말들이 똑같아요. 이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니까 갑자기 막 뭐 자기들끼리 막 뭐라고 말을 막 했어요. 어쨌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 그 말로 한 말이 그거예요. 신이 내려오셨다. 바울은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막 자기들끼리 방언으로 막 얘기하면서 뭐 막 하고 있어요. 뭐 신이 내려와서 막.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읽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최고의 신은 제우스예요. 여러분, 제우스 신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제우스. 신들 중에 최고 신입니다. 그리고 헤르메스, 제우스의 아들 대변자, 달변가라, 이 말하는 사람. 그 당시 거기 루스드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바울이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대장인 줄 알아서 이게 바울을 제우스, 신의 최고라고 막 이게 얘기를 하고, 저기 바나바를, 바울은 이제 말을 주로 하니까 이제 대변인 헤르메스라고 그 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때까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예전 성경에 보면 스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제우스를 스스, 헤메 뭐 헤르메스를 그렇게 돼 있어요. 방언으로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이 바울 전도팀이 느끼고 있는 사이에 하나의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같이 오늘 봅니다. 13절입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니 거기에 이제 제우스 신당이 있었는가 봐요.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신당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진짜 제우스 신이 내려왔고 그 제우스 신의 대변인 헤르메스가 여기 내려왔으니 당신 신당의 제사장들 와서 제사 드려야 된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진짜 그러냐 왔냐 막 그러면서 소 한 마리 끌고 그리고 막 이 꽃다발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서야 이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자신에게 제사를 막 하려고 하니까 알아차렸을 거 아니에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들의 어리석은 행동 앞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자, 오늘 이제 바울의 반응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 은혜를 또 받아야 돼요. 자,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자기를 신으로 막 이렇게 추앙을 하면서 자기에게 제사를 하려고 할 때 이 바울이 옷을 찢었다. 여러분, 옷을 찢는 행동은 그 당시에 신성모독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낼 때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사복음서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옷을 찢으며 참담하도다 막 그래. 참담하다.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하고 옷을 막 찢어요. 오늘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이 모습 앞에 막 옷을 찢고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바울이 한 이야기 속에 오늘 15절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15절 상반절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인간입니다. 바울의 인간 선언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지금 신처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막 나를 신처럼 지금 떠받들려고 하는데 나 신 아니에요. 나 인간입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 입 다물고 좀 가만히 있으면 칭찬과 영광을 받았을 것이에요. 인기와 명예, 많은 사람들도 얻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복음 전하는데 1억을 잘 좀 이용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그렇게 열광하고 환호하는 그 사람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 군중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쉬운 말 같죠. 그냥 나 인간이에요. 지금 가만히만 있어도 뭔가 왕이 될,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 나 인간이에요. 모든 것을 이 말이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성 깊은 곳에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되어서 뭔가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통치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라면 그래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나는 여러분들의 머슴이에요. 막 종이에요. 여러분 저 머슴을 써주세요. 정말 그럴까요? 그에게 뭔가 남을 지배하고 뭔가 힘을 얻길 원하고 뭔가 남 위에 서서 인기, 존경을 받길 원하는 이 마음이 없이 정말 머슴 되려고 그 일을 할까요? 안 할 겁니다. 죽어도 안 할 겁니다. 당신 머슴에 정말 종에 정치하면 안 할 거래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정치를 이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뭔가 남 위에 서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게 죄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단들이 막 생겨나요? 여러분, 교주를 통해서 이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교주들은 자기가 뭔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 예수고 이런 얘기를 해댑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 높은 위치에 서서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이용해서 모든 것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히틀러나, 아까 우리 주일 공동기도 같이 기도했습니다만 러시아를 위해서도 많이 좀 기도해 주세요. 최후의 상황에 핵의 문제, 학자들이 계속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뭔가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이용해서 뭔가 남을 지배하고, 이게 뭔가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에게 모든 힘을 다 주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신이 되어주세요. 그걸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겸손함이죠.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할 때 세상은 뒤틀리고 파괴되고 깨어집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했던 그 끝은 에덴의 상실이었습니다. 뒤틀리고 파괴되고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인간임을 고백할 때에, 인간 선언을 할 때에 우리는 보존되고 하나 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이 아니다 라는 인간 선언을 자주 해야 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오늘 사도 바울까지 했으니까 우리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선언 한번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인간이다. 다르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이 겸손한 고백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동물도 아니에요. 하나님, 동물 그 이상 이하도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 이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자꾸 뭔가 동물화 되려고 해요, 인간이. 나는 인간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죠.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크고 작은 일 앞에서 일상의 삶에서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려는 이것을 어떻게 거부하느냐,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예수 믿고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떤 힘이 주어져도, 내게 어떤 능력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영적 교만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상 인신 사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모임에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유혹 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옷을 찢으며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인간입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고백 앞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레슨 인간선언 읽고 마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산다. 들리는 만큼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기적의 재료가 된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그 안에 진짜가 다 있다.